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자연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관계돼서는 우주의 질서와 관계하여서 계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쯤에 지키는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동지입니다. 동지. 금년에 동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지난 주일 22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팥죽을 먹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념 새벽기도에 가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지는 어떤 날인가 하면은 밤이 가장 길 때예요. 그래서 동지 다음 날부터는 이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에다가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깊은 밤에 이 어두운 밤, 춥고 그리고 잔인한 밤, 이 밤을 돌파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돌파해 들어오셔서 빛으로 계십니다. 이제 낮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이 동지를 기념하고 또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 사단의 세력들은 12월 25일이 이 동지를 기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렇게 공격해서 이 12월 25일을 없애려고 합니다. 기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12월 25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편안함, 편리, 이런 미끼와 함께 그 공격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12월 25일은 이 동지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 바로 마카비라는 장군이 성전을 회복한 날이에요. 성전 청결을 했고 성전 청소를 한 날이에요. 그게 12월 25일입니다. 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은 절대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날이다, 이런 데 미혹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 속에다가 지금 낮이 가장 짧을 때, 이제부터 낮이 길어지는 때, 그때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모르고 어렴풋이 보는 그러한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날을 동지로, 그리고 이날을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우주 질서에다 심어 놓은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들어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 죄된 이 세상을 돌파해서 들어온 것, 이것을 빛이라 그래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빛이 어두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너무 깊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아주 분명해집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에 사사기에서 수많은 죄들이 저질러지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지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밤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밤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점점 그 어두움이 깊어지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사사인 삼손이 타락할 때, 그때가 이 어두움이 가장 극치를 이루고 바닥을 쳐버립니다. 사사기 21장을 보면은 레위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파들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라는 말이에요. 그 지파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점이에요. 바닥을 쳐버립니다. 가장 어두운, 짙은 어둠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짙은 어두움에 빠진 이유가 뭐냐? 사사기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두움의 극치라는 거예요. 밤의 바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를 바로 성경은 어둠의 극치다, 밤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그 어두움의 극치, 그 어두움이 바닥을 칠 때 누가 필요하냐 하면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바로 그 어두움을 돌파하여 들어와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가 있어요. 이 룻기에는 아주 중요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끝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기 바로 다음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치 뭐와 같이 등장합니까? 동지가 되면은 그 어두움이 바닥을 쳤다가 이제 서서히 어둠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그 빛이 길어지는 그러한 것처럼 사사기의 그 어두움이 바닥을 쳤다가 가장 깊은 그러한 바닥이었다가 거기서부터 다윗이 등장하면서, 왕이 등장하면서 점점 낮이 길어지는 그런 형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질서에다가 심어놓은 계시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서 다시 드러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드러낸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점점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나면은 그 정점을 찍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최초의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12지파를 다 통일했어요. 그런데 12지파를 다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전부 다 점령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국 내에도 지파들끼리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왕국 밖에도 나라들끼리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통일 왕국이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국을 평화의 왕국, 다윗 왕을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빛된 삶, 그 평화, 그것이 극치에 달했을 때, 가장 환하게 비칠 때,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밧세바 신드롬은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교만, 이 착각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주 과도한 자신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이런 착각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실 감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추락하게 돼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본문 그대로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쭉 그 계보를 읽어보시면은 여자 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 5명 중에 4명은 다 자기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다말도, 라합도, 룻도, 그리고 마리아까지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다윗과 그 이 여인 속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표현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다 썼는데 유독 이 사람만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점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본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과도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과도한 자신감은 전쟁터,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다른 족속들, 다른 왕국은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암몬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년여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왕들은 전쟁이 터지면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부하들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갈 필요 없어. 내 장수 요압이 나가면 돼. 그래서 요압을 보내놓은 겁니다. 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신은 왕궁에서 평안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 됐어요. 그래서 왕궁 그 뜰을 이렇게 걷습니다. 걷다가 눈에 탁 띄는 게 있습니다.
뭐가 띄었냐면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탁 띄인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이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부르는데 뭐가 죄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정욕이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예요.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 침체 속에 있어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어요. 이 영적 침체와 영적 어두움은 인간적인 과도한 자신감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임명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섬겨야 돼. 이게 다윗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영적 어두움 속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동침합니다. 4절,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군왕들, 주변 국가의 군왕들은 모든 것이 자기 소유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소유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마음에 드는 아가씨도 내가 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의 부인도 내가 마음에 들면 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당시에 벌써 아내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자주 다른 여인들도 데리고 와서 더불어서 동침하고 보내고 동침하고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사고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앞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고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죄의식을 못 가져요. 왜? 주변이 다 그러니까. 주변 군왕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동침하고 보냈으면 끝났으면 됐는데, 아니, 그 동침한 여인에게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냥 세상의 군왕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임신한 상태냐? 그래, 애기 낳아라. 그리고 그냥 데려와 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군왕은 그냥 아기를 지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의 군왕은 그래, 그 구설수에 자꾸 오르면은 그 남편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군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임신 소식을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도 영적인 어두움에 있고 또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지만은 뭐는 어렴풋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도 덮어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됐으니 큰일 난 겁니다. 이거를 세상에 알게 되면은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아마 영적 침체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안 했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일들을 순리적으로 풀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있고 영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더 큰 죄를 짓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인가? 몰래 덮어두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 너 부하 장수 중에 우리아가 있지? 그 우리아를 잠깐 내게로 보내라. 이 요압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다윗이 전쟁터의 몇 가지 일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묻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아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잠을 자게 한 후에 그 임신 사실을 바로 우리아의 것으로 바꾸려는 그러한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아 보고 말합니다. 너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몸을 씻고 아내와 동침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세바와 동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상황을 더 기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까지도 같이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반응은 달라요. 우리아는 다윗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터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며 살 수 없다. 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없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의 주라는 말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의 주의 부하 이러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자기 부하는 다윗의 부하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잤어요.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놀래요. 그리고 부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아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이런 사람이라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충성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충성은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침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데 불편한 거예요.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된 이 세상에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빛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침체를 지적하고 영적 침체를 해서 회개하고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다윗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작전을 짜고 더 큰 죄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꼭 보낼 것이다.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뭐 하겠다고요?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서는 자꾸 충성심이 발동돼 가지고 아내에게 안 들어가니까 취하게 만들어서 정신없을 때 그때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임신 사실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또 부하들하고 자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취중에도 충성심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멀쩡한데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우리아가 참 충성되구나. 이 충성됨, 지금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빛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다음 더 넘어서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덮어버리고 싶고 이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조차도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극단의 조처를 취합니다.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적진의 가장 치열한 전투에 그 적진 깊숙이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군사들이 쫙 빠져나와서 그 적에 의해서 암몬과의 전투 중이니까 암몬 사람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어라. 요압은 맹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아가 그 적진에서 죽게 됩니다. 죄가,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다윗입니까?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극치를 다 몰아내는 빛으로 등장한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반짝반짝반짝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고 그 왕국에서 아주 빛났던 다윗의 별로 상징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바세바 신드롬, 즉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의 정점에 오를 때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 이런 자신감들이 현실 감각을 떨어뜨린 거예요. 영적 예민함이 없으니까 현실 감각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또 놀라워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이 장례 마치자마자 바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떻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영적 침체, 영적 어두움, 이것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 침체, 영적 어두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아를 통해서 돌파해 들어왔어요. 다윗의 그 영적 침체 상태에, 영적 어두움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아를 통해서 돌파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렸어요. 사사시대의 그 영적 어두움과 다를 바 없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처음에 우리아가 등장했을 때, 그때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돌파해 들어왔구나,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니, 그 두 번째라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졌더라면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9절을 보면은 이제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는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뭐냐?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도 계속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아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뭘 위해서? 다윗의 영적 침체, 다윗의 영적 어두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우리아를 칼로 죽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된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돌파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윗은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과 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내용은 바로 다음 13장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 그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그를 강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큰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잡혀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11장에 있는 이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죄로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다. 왜? 나단 선지자한테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고난이에요.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를 통해서 심어놓은 계시가 있구나. 영적 어둠의 상태에 바로 빛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그러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 침체에 있는 상태인지, 어둠에 있는 상태인지. 작은 빛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때 빨리 감지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자리를 돌파해 들어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적 침체에 있는, 영적 어두움에 있는 내 마음을 돌파해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해버리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빛이 돌파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지금 들어왔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성탄이라는 것을 하나의 휴일로만 본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산타클로스고, 그리고 선물이고, 그리고 파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성탄 기념, 할례 기념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 비유가 너무 직접적이라서 부담되십니까? 성탄 기념, 할례 기념, 이 기념 기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작은 빛이 들어갔어요. 작은 우리아가 들어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느낌이 있는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도전이 되는가요?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거나 도전이 되긴 되는데 막 부담으로 오거나 또는 안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이 되거나 그럴 때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막 부담이 되시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뭔가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아의 얘기처럼 들려야 돼요. 그것을 다윗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의 이 부분을 회복하라는 것이구나.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집중하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자꾸 침체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두움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사사시대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발해야 돼요. 마치 뭐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평가받을 때처럼 다윗의 별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반짝이고 그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도 전 세계에 반짝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고 그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러한 인생으로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거기에는 우리아가 강조가 됩니다. 다윗과 대비가 되면서 다윗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에 들어온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라 이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세바의 신두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자만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10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